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의 마지막 주 수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모든 일상의 순간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셨기에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러나 감사의 고백 뒤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은 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의지를 앞세웠던 것, 기도해야 하는 것 알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미루었던 것,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어 더욱 든든히 세워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각 기관들, 부서, 사역, 교육, 또 선교, 봉사
모든 영역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화평과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바른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평화통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하실 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감동이 있게 하셔서 은혜 받는 말씀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앞으로 더욱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이 시간 후에 모든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표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오직 하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시나요? 겨울이 좋다는 분들에게 왜 겨울이 좋으냐고 물어보면 여러 이유를 말합니다. 눈을 볼 수 있어서 좋고 또 두툼한 옷으로 몸매를 또 가릴 수 있어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계절은 다 좋습니다. 그중에 겨울은 준비를 잘해야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겨울은 준비한 만큼 평안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장을 하고 두툼한 옷을 준비하고 보일러도 점검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무엇보다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도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당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이름을 밝혀가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 번역으로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이 말씀을 신성경으로 보면 구리 세공을 하는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대 역시 그를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그 아무개 알아? 그 사람 조심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람, 자신을 어렵게 해를 끼친 사람, 자신 곁에 남은 사람,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가올 추운 겨울을 걱정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이 사람이
제한된 환경에 갇혀서 자유롭지가 못하게 되면 세 가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많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많이 입어도 춥고, 또 충분히 자도 졸립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교육자나 군대 훈련병, 쫄병 등은 춥고 배고프고 졸립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도 추위가 견디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시간 날 때, 이쪽에 올 수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겉옷을 챙겨서 편하게 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러니까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자신이 가진 것,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했던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대륙을 건너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때는 걸어야 했고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유와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감옥에서 곧 닥칠 추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도 알았고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노인이 된 바울을 보면 우리 주변의 노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겨울, 생명의 겨울, 삶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그 추위를 대비하고자 했던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짠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영광스러운 출발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죽음이 아무것도 아닐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봄에 싹이 터서 자랐던 잎이 가을이면 말라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겨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성이 80.5세, 여성이 86.6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남자는 85세, 여자는 90세 정도로 여자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 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밟고 다니는 낙엽을 몇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을 몇 번 더 만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겨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즐길 것,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에 소홀히 해도 아직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날을 예측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의장이었고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큰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도구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친절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겨울이 오고 있다는 신호를 제각각 조금씩 다르게 보내주십니다. 이제 벌써 20대 중반이 되면 그 신호가 옵니다. 머리를 희끗희끗하게 만드십니다. 물론 또 그 신호를 거부하려고 염색을 하기도 합니다. 피부를 주름지게 만드십니다. 어느 날 슬그머니 또 그 피부 위에 검버섯도 얹어주십니다.
뼈와 관절이 점점 약해집니다. 이 모두가 때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역행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약 먹고 비타민 등 보조제를 챙겨 먹고 염색, 마스크팩, 보톡스를 맞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수술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노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추위를 대비해야 하는 이 겨울, 이때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신앙의 겨울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할 수 있을 때가 언제까지일까요? 그럴 수 없을 때가 곧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대가 없이 섬기며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움직입니다. 거진중앙교회도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예배 안내, 새가족 안내, 주차 안내, 찬양대, 교사, 전도팀, 각 선교회, 구역교사, 구역장, 권찰 등등 많은 분들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라고 권할 것 같으십니까? 지금 아직 할만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건강하면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그 건강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 하면 관계의 겨울도 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까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안 계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공경할 수 없는 겨울이 옵니다. 힘든 육체와 허전한 마음을 헤아려 드릴 기회가 더 이상 없을 날이 오는 것입니다. 부부 생활도 겨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위할 수 있을 때 위하며 동행할 수 있을 때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되고 나면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 교육의 겨울도 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게 귀여운 자식이라면 남에게도 귀염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고 삶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감사 생활, 봉사 생활의 모범이 되고 말에도 본이 되어야 합니다. 품을 떠난 자식을 보면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어서 탄식할 때가 오기 전에 잘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에도 겨울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공부도 겨울이 옵니다. 지금은 또 만학의 기회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나이에 어릴 때, 젊을 때 열심히 해야 합니다. 남들 할 때 나도 해야, 아니 남들보다 더 해야 필요한 곳에서 쓰임받아서 일할 수 있고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일하며 돈 모으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해 보시고 그만두셨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나요? 오래전에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950번이나 본 60대 할머니가 뉴스에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949번 떨어지고 950번째 붙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커트라인 점수인 6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는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운전면허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 보는데 든 돈과 이 차비만 해도 1,000만 원은 좋게 넘었다고 합니다. 950번 시험 볼 용기를 갖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 정도로 부딪히면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하다가 전심으로 하다가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낙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성실하게 살다가 순간순간 곁길로 빠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자신이 천하보다 귀한 사람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마지막 설교와 본문은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겨울을 잘 준비하고 살다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추운 겨울도 대비하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도 대비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건강하여 몸을 움직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앙의 겨울을 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를 준비하며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분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